몇 년 전만 해도 산부 예배 후에 만나 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수백 명의 교인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밥을 타고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옹기종기 이렇게 둘러앉아서 맛있게 밥을 먹고 또 커피도 나누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비접촉 시대,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되었습니다. 강의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전에 병원에서 진료도 온라인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렸던 가슴 아픈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이 좀 더 심각해져서 팬데믹이 선언되었습니다. 팬데믹이 뭡니까?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이 판데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팬데믹의 이 팬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리원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데모스라고 하는 것은 파퓰레이션, 이 인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리원 파퓰레이션은 모든 사람에게 전염병이 지금 이제 전체 전파되었다, 그렇게 전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학적으로 팬데믹의 기준은 5대양 6대주를 기준할 때 2개 대륙 이상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사람들에게 퍼져 있을 경우 팬데믹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구촌 어디를 가든지 불안합니다. 비행기 타는데 좁은 공간에서 이 바이러스가 나에게 침투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백신을 4차례 맞았다 하지만 4차례 맞고도 또 코로나 걸린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국 사람도 많이 죽었습니다. 중국인도 많이 죽고요, 인도도 많이 죽고요, 우리나라도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하고 예측 불허한 팬데믹 시대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법칙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됐어요. 뉴 노멀 시대가 됐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의 사는 방식은 세상 방식과 판이하게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은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좌표가 되며 그리고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인간 제품 사용 설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인간 실존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질문 앞에 이 해답을 갖고 살아가는 그 복된, 그 지혜로운 아주 올바른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가? 그 구원의 비밀, 죄사함의 원리를 가르치는 책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구원받고 난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은 어떻게 가져야 되며 말은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되며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며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학교와 병영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교제를 나눌 때 어떻게 교제해야 되나? 복음을 떠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도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아버지 뜻이 세워지며 하나님이 기뻐하며 그 기도는 응답되며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게 하는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 이 땅 위에 이 물리적인 모든 것 다 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동물도 여러분 늙고 병들고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한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가치관도 변합니다. 사회학, 인문학, 자연학도 변합니다. 우리 젊음도요 변합니다. 아리따움요 변합니다. 이 젊은이들 보면 정말 그 생기발랄하고 너무 자체가 귀하거든. 그런데 예언하기를 30년 뒤면 그 뒤에 있는 할머니하고 비슷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 여러분 다 세상적인 거 가변적인 거예요. 불변하는 그리스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게 끝이 좋은 것이고 그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저 솔라 시스템 태양계 그 우주 은하계 다 날아간다. 주님이 재림할 때 하나도 남지 않고 심판할 때 전부 없어진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1획이 뭡니까?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가장 적은 것을 글자가 요던데 헬라어로는 이오타지만은 이건 뭐냐? 작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응치력, 그 말씀이 실현된다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움직여서 역사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를 주장하고 세워나가고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이 멋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정언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처형당할 때 여러분 총 지휘한 사람이 누굽니까? 총독 빌라도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잖아요.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어느 곳 하나 죄가 발견되지 않아요. 무죄예요. 정인들도 전부 가짜고 심판 과정도 불법하고 부당하고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군종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못 박아라, 죽여라. 폭동수제, 폭동수. 밀란이 일어날 것을 이제 감지했던 총독 빌라도가 두 손을 씻으면서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난 예수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나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다.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는 죄가 없는데 민중, 유대군중 당신들이 죽이라고 하니 나는 예수의 피와 무관하다. 난 책임 없다. 그때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해서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 죽이는 그 피가, 예수 죽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2000년 전에 그 현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이로되 다 같이 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 얼마나 위험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거 자기들이 다 피를 뒤집어 쓰겠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그들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고스란히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AD 68년도에 가이사라에서 단 하루 만에 2만 명의 유대인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뿐인가요? 다메섹에서는 1만 명이 칼로 목을 쳤는데 여러분 10,000명의 목을 칼로 쳤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AD 70년에는 로마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는데 완전히 초토화했는데 재기 불능할 수밖에 없는 도라라에 도라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을 낸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요, 전 세계인들이 다 미워해가지고 여러분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데 뛰어난 탁월한 민족인데 언약의 백성인데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여러분 학살당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끔찍하고 치가 떨리는 무시무시한 사건
왜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3500년 전에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18장 58절에 보면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그러니까 직장에서 부르면 이게 가는 것도 이거 마찬가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알면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그리고 주의를 성수하는 그게 원칙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이건 당대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저주와 재앙이 계대되는 거예요. 그 자손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이 어떻게?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 질병이 중하고 이건 의학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래일 것이라.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불신하고 말씀을 거역한 자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예수의 피를 돌릴지어다 외쳤던 그들의 결과가 뭡니까? 유태민족이 아주 처절하게, 아주 피바람이 나고 전 세계가 미워하는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63절에서 64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같이, 하나님은 원래 여러분에게 복 주기 원하고 은혜 베풀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고 지켜주기 원하는 분인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는 이렇게 돼.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하나님이 복 주기 원하고 은혜 베풀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는데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정격으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겨진 나무에서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아웃, 대인관계에서 아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이스라엘 민족 흩어졌지 않습니까?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한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여러분 나라 이런 그 서름을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의 나라 이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가도 여러분 패스포드가 있으니 그 여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국적이 없다고 하면 어디서 보호받습니까? 어디서? 유태민족이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돼서 2000년 동안 온 나라에서 미움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예수 죽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비참해졌습니다. 바벨론 시대나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전 민족이 학대하고 미움을 주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나라 잃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진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어떤 분에게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생명의 약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있는 인생, 말씀이 있는 가정, 말씀이 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저녁, 말씀이 있는 아침, 말씀이 있는 점심이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하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발에 등이 되고 여러분 길에 빛이 있다고 하면 넘어지겠습니까? 앞에 풀뿌리가 있으면 나무가 있으면 그 분별하고 피해가고 그렇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이 없는 가정, 이건 저주입니다. 비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365일 바이블 미팅 시간이 있어 매일 3장씩 성경을 읽도록 이 시스템 제도적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가까이 두고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말씀이 여러분을 잡고 나가고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티절조차 과실을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음 같이 범사가 다 형통한 그 축복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아나라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평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파도치는 바다도 바람아 잠잠하라 말씀 가운데 잠잠해진 거예요. 말씀 속에는 퇴치력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환자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감동과 감화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불 받습니다.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하여 회개령이 터집니다. 기도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만 가지 손으로 꼽을 수 없는 하늘과 땅의 총체적인 축복의 패키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축복이 어떤가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해 나가는데 여러분 가는 길이 형통하고 여러분 개인의 삶을 출입하는 범사에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도 자녀도 계획하는 범사도 일터도 사업장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안 될 자가 되어지기 바라고 무능한 자 유능한 자 되기 바라고 비주류가 주류로 진출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네 가는 길이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장인 신명기 28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혜라고 말할 때 위스돔이라고 하는 호카마 지혜가 뭡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잘 들어야 여러분 올바르게 답변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뭘 듣느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분들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 탁월하게 하는 그 축복이 산부예배 나온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녀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여러분 나 하나님이 제지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이 모든 복이 목록을 정해놓고 이건 안 돼, 이건 돼, 그러지 않아요. 다 같이 이 모든 복이. 그래가지고 세계로 교인들이 시작. 이 모든 복이. 다시 한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하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성이 있지만 엄치성이 있다는 거예요. 실현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파워를, 말씀의 고리를 알았던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건면한지 압니까? 우리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너는 1인칭이 너는 배우고, 여러분 자꾸 배워야 돼. 목사도 배우고 장로도 배우고 여러분 끊임없이 성장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목표가 되어서 날마다 자라가고 날마다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한 일, 성령이 인쳐준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누구에게 배우느냐 중요해요. 신천지 가서 이면회한테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서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성서신학에 이렇게 여러분 바른 이 정통한 이 하나님 영계가 맑은 주의 종을 통해서 바르게 배워 그 바울이 지금 건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요 15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디모데는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영적인 토양 자체가 기도하는 가문,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가문, 성경을 펴고 읽고 가정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이에요. 어머니가 누굽니까? 유니게예요. 외할머니가 누굽니까? 여러분 로이스예요. 어려서부터 품 안에 넣어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저절 물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영성이, 어릴 때부터 인격이, 어릴 때부터 가치관이, 어릴 때부터 신앙관을 바르게 넣어준 거예요. 네가 왜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성공해야 되느냐? 민족과 인류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네가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 네가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부모가 어려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영성에 대한 도리를 가르쳤어요. 책망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자란 디모데는요 아주 인격적으로도 온순합니다. 정말 포용력도 있고 이해심도 있고요 영성이 맑고 깨끗했어요.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타치하는데요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데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으면요 말씀의 스탠다드에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생각도 무너졌구나, 허망한데 내가 말도 함부로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말씀이 나를 지적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말씀 없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윤리 도덕 교과서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인문과학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우리 인격이, 우리 영성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할 때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워낙 훌륭하고 잘 따라줘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38년 제가 섬기면서 지금까지 넘치는 은혜가 늘 있었어요. 이분도 북한 이탈 주민을 섬기기 위해서 지역 주민 섬겨서 우리가 마을 음악회를 위한 미니 바자회 할 때도 이렇게 보면 참 감동이었어요. 선한 일을 하는 일에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여러분 아낌없이 쓰면서 남을 위해서 너무 깨재지한 이기적인 사람, 가족 이기주의, 자식들하고는 이렇게 하지만 이런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까? 더 많은 사람을 끌어안고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교육도 성경을 펴놓고 성령께서 교훈하시고 성령께서 책망하고 성령께서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키워야 그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함으로써 올바른 길을 잘도 걸어갈 수 있고, 그러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요 능히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계신 데까지 그리고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헌신하셨던 분인데 세상 떠나셨죠. 김영길 박사님,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이렇게 쭉 할 때 여러분 그거는 굉장한 분이시죠. 카이스트에 좋은 직장 내버리고 저 한동대 거기 이제 새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기독교 대학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보겠다는 그 큰 뜻 가지고 이 한동대 총장으로 갔는데 설립자가 기업의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돈줄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학교는 경영해야 되는데 여러분 큰 빛을 쥐고 앉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 총장을 그 검찰에서 부르지, 법원에서 부르지, 노동청에서 부르지,
그분 이야기 들으니까 80여 차례 불려갔다는 거예요. 총장이 검찰청에 가가지고 불려가서 취조받고 법원 가고 말이에요. 그 꼴도 안 되지. 만신창이어도 너덜너덜해질 거 아닙니까? 결국은 횡령 혐의로 구속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다가 큰 시험에 빠진 겁니다. 이분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고 그 행정 절차상 이런 것들이 대해서거든요. 학생들이 막 그 총장님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교도소 앞에 가서 총장님 그 존경합니다 하고 뭐 이 피켓도 걸고 현수막도 걸고 그랬던 거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근데 이 총장이 교도소 안에서 그 부인이 면회 왔는데 면회 왔을 때 이런 대화 나눴다고 그래요. 지금 당신이 교도소 안에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바쁘게 움직이신다. 여러분 그 부인 권사님도 대단한 분이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만에 있게 하는 날 동안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주님과 만나는 일에 아주 집중하세요.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겉면이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겉면입니까? 그때 김 총장이 그 반응을 보이는데 대답이 정말 너무 귀했어요. 웃으면서 반응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도모한다고 했으니 이 일도 결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데 유익하지 손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주님께 맡기고 내가 성경을 펴고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간 거예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말씀 붙들고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변합니다. 내 가치관, 인생관 변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가정 변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교회가 변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여러분 능력이 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말씀 하나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놓아 그 성에 귀신이 떠나가고 큰 기쁨에 그런 여러분 공동체를 만든 것처럼 요나 한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니느웨 성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말씀으로 세상을 변혁시키고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이 좋은 쪽으로 멋지게 변화되는 은혜가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마다 다 경전이 있습니다. 불교에 가면 불경이 있고요. 저 이슬람에 가면 코란이 있고 우리 기독교는 성경 바이블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어떤 책입니까? 구원의 책이에요. 생명을 이렇게 구원하는 책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래서 종교개혁 할 때 캐치프레이즈 뭡니까? Back to the Bible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요. 성경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좀 도와줄 것은 내년부터 3년 동안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사각지대가 없이 성경 말씀을 우리 교인들에게 좀 잘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텐데 그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잘 가르쳐 우리 교회를 진리 위에 세울 수 있을까? 그게 목사의 고민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성경을 펴서 읽는 것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 가르쳐 주셔서 잘 깨우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는 그런 역사에 매일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에 적용하며 말씀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말씀 속에서 소망을 새롭게 하고 말씀 속에서 능력을 갖고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아름답고 귀한 성서적인 삶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사모예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